말씀은 출애굽기 14장 21절부터 31절입니다. 출애굽기 14장 21절부터 31절 말씀 보겠습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하시니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에 벽이 되었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매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아멘. 오늘은 바다 가운데 많은 땅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홍해 바다가 갈라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운데 마른 땅으로 걸어가는 장면이죠. 오늘 말씀 읽으면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이 어떤 부분입니까? 저는 여호와께서라는 부분이 참 눈에 먼저 들어왔습니다. 무려 6번이나 반복해서 여호와께서라는 부분이 반복해서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21절에 24절에 26절 27절 30절 31절에 이 여호와께서가 나오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무엇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것을 6번이나 반복해서 사용하셨을까요? 홍해가 갈라지고 바다 가운데 마른 땅을 열어주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추격하는 애굽의 군대를 물로 덮으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홍해 사건의 주인공은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도 애굽의 군대도 아니고 누구시라는 겁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순종 아니겠어요? 어제는 우리가 모세의 변화된 모습을 살펴보았죠. 오늘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모세의 권면을 듣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의 권면이 무엇입니까? 앞에 보면 13절 14절에 보면 모세의 권면이 이렇게 나오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들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라고 권면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19절에서부터 21절이죠. 이스라엘 진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진과 이스라엘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그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라는 거죠. 자, 모세의 권면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일, 이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그 바다 가운데 생긴 마른 땅으로 걸어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기록을 하고 있지 않지만 히브리서 11장 29절에는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동이 믿음으로 행한 행동이라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히브리서 11장 29절에 보면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다 가운데 생긴 마른 땅으로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은요, 그냥 들어간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다라고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31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31절 시작.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라고 분명하게 기록을 하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하나님이 애굽에서 내리신 10가지 재앙을 보았죠. 하나님의 은혜로 죽음을 맛보지 않고 애굽에서 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간섭하신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애굽 군대가 가까이 오는 것을 보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사라지고 애굽 군대의 위용에 압도돼서 두려워 떠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았죠. 그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지 않으시고요, 이들의 믿음을 놀라운 구원의 역사로 회복시키신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눈에 보이는 현실에 기반한 믿음인지,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기반한 믿음인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눈에 보이는 현실에 기반한 믿음이면, 사람에 기반한 믿음이면 어떻게 될까요? 환경이 변화되어지고 사람이 변화되어질 때 우리의 믿음은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죠. 반면에 우리의 믿음이 여호와 하나님의 기반한 믿음이라면 어떠한 환경의 변화나 사람의 말에도 흔들리지 않게 된다는 사실. 왜요? 여호와 하나님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 하나님이시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던져보세요. 나의 믿음은 어디에 기반한 믿음인가? 오늘 본문의 내용을 봅시다. 모세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바다 위로 손을 내밉니다. 믿음이요 순종이죠. 이때 여호와께서 그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셔서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되게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다 가운데 있는 마른 땅으로 들어가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행하신 큰 권능을 보도록 물이 좌우 벽이 되도록 하세요. 마른 땅으로 건너가면서 무엇을 보게 하세요? 하나님의 권능을 보게 하십니다. 물이 좌우의 벽으로 서 있는 것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이를 지켜보던 애국 군대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뒤를 쫓아 바다 가운데로 들어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혼란에 빠질 수 있고 두려움에 휩싸일 수 있는 상황이죠. 그렇지 않아도 애국 군대가 오는 것을 보고 두려워서 여러분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말했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아니었습니까? 이때 2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사이에서 애국 군대를 보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2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4절 읽어봅시다.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국 군대를 보시고 애국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라고 말씀합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참 마음에 감동이 느껴졌습니다. 애국 군대가 바다 위로 들어 쫓아오는 그 상황을 여호와 하나님이 보셨다. 여호와 하나님이 보셨다. 보실 뿐만 아니라 이들을 혼란스럽게 하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감당하기 힘든 어려운 상황들,
때로는 억울한 상황들, 무시당하는 상황들, 육신의 질병 가운데 고통받고 있는 모든 상황, 이 모든 상황을 누가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보실 뿐만 아니라 친히 우리를 대신해 싸우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25절이죠. 같이 읽어봅시다. 그들의 병거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여호와가 우리를 위하여 싸우신다. 여호와 하나님이 보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함께하심, 인도하심, 보호하심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을 보고 계신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합니다.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라. 그러면 바다의 힘이 회복되어 애굽 사람들이 바다 가운데 엎드러질 것이다. 26절에서부터 28절이죠. 같이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말합니다. 바다의 힘을 주관하신 분이 누구시라는 겁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친히 보여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새하늘 가족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상황을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이러한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함으로 순종하면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친히 싸우시고 하나님의 그 큰 능력을 우리의 삶 가운데 보여주실 것입니다. 똑같은 바다죠. 똑같은 바다인데 애굽 사람들에게는 멸망의 바다요, 심판의 바다요, 죽음의 바다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자녀에게는요, 이 똑같은 바다가 은혜의 바다이고요, 구원의 바다이고요, 하나님의 큰 능력을 경험하는 바다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도요, 믿지 않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나 하나님의 자녀나 마귀의 자녀나 똑같은 세상입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저는 29절에 나오는 그러나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29절에 나오는 그러나를 잊지 마세요. 바다의 힘이 회복되어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어서 하나도 남지 않았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행하였다. 물이 좌우의 벽이 되어 이들을 보호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그리고 바다 가운데 마른 땅을 열어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신뢰하고 순종함으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새생명 축제가 이제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해 이 주님의 핏값으로 산 이 교회를 통해 생명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정한 태신자들의 모든 상황과 여건을 어루만져 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인도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고, 수험 시험을 보는 희은이, 민서, 혜민이 세 명의 수험생을 위해서 여러분 통성으로 기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사랑이